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심은 대로 거두는 삶. A life that lives what it sows.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래야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실수로 낙심하고 누군가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 조용히 교회 공동체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저렇게 연약하여 넘어지고 교회를 떠나가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외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 붙들어주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넘어진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서로의 짐을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말씀 속에는 서로의 짐을 나누는 사랑,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 심은 대로 거두는 영적 원리,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삶에 대한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살피며 온유한 심령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에서 사랑으로 서로 돕는 공동체와 각자가 책임을 지는 성숙한 신앙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는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죄를 범한 사람을 대할 때 정죄하지 말고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회복시키라고 권면하면서 나도 그와 같은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자신을 살피라고 말하였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령은 푸뉴마, 영, 스피릿, 사람의 내적 상태, 하나님과 관계된 내면의 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그리스도인들 신령한 너희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범죄한 형제를 바로잡을 때는 반드시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가 온유 젠틀리스입니다. 온유란 자신의 무지와 무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며 자신을 절제하고 타인을 부드럽게 대하는 겸손한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온유한 심령이란 범죄한 사람을 인간적인 판단이나 분노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며 올바른 길로 회복시키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범죄한 자를 단순히 돕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자신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며 동일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타산지석은 글자대로 풀면 다른 산의 돌을 뜻합니다만 실제 의미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나 잘못도 나 자신을 수양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의 죄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데 집중합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음행 중에 잡힌 한 여인을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며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한 사람씩 물러갔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정죄하고 비방하기보다 우리 역시 동일한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잘못을 탓하기에 앞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실패를 거울로 삼아 자신의 삶을 바로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갈라디아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의 교회 공동체로서 서로 협력하고 보완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짐은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 범죄에 빠뜨렸던 여러가지 시험거리들, 즉 죄의 문제와 연약함, 고통과 아픔, 그리고 삶의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짐들은 그리스도인들 근심과 염려에 빠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짐을 혼자 짊어지게 되면 그 무게에 눌려 헤어나오기 어려울 수 있지만 동일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함께 나눌 때
우리는 그 짐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이란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사랑의 삶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와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대속 죽음을 통하여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은 곧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개인주의적 신앙이 아니라 서로 돕고 위로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적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3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돕는 가정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교만에 대하여 경고하였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내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라 여기거나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기 쉽습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슬며시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생각이 바로 자기 기만, 속이거나 거짓으로 남을 속여 넘기는 디셉션이라고 분명히 지적하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예를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이웃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진심으로 섬기는 마음이 있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속에 나는 저 사람을 도와주는 입장이니 저 사람보다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결코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을 보면 참된 사랑과 그리스도의 삶은 따르지 않으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율법이나 종교적인 형식에 치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은 스스로를 믿음이 좋은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교만이며 자신을 속이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게 됩니다. 그 결과 교회 공동체 안에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4, 5절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점검하며 각자 자신의 짐을 충실히 질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당시 스스로 속이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범죄를 기준으로 자신을 비교하며 자랑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자랑할 것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지 남에게서 곧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하여 얻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일을 진심으로 그리고 주의 깊게 살피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올바른 자긍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결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을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쉽게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며 판단하려고 합니다만 신앙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부정함을 보며 내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각자 자신에게 맡겨진 짐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기서 짐은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할 개인적인 책임과 사명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 자신의 신앙생활과 영적 상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기신 사명과 역할, 그리고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개인적인 심판과 평가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짐은 어느 누구도 나 대신에 져질 수 없습니다. 부모님도 가족도 공동체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썩어가는 세상을 새롭게 하는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짐을 기꺼이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정직하게 살펴보았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랑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짐과 사명을 나는 충실히 감당하고 있습니까? 회피하거나 미루고 있는 책임은 없는지 솔직하게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까? 그런 동시에 내 자신의 책임은 하나님 앞에서 회피하지 않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이 질문들을 마음에 새기며 내 자신을 점검하며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 돕는 공동체 안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목회자와 성도는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함께 책임을 지는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 사이에 영적 교훈과 은혜를 나누는 상호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든 좋은 것은 생활을 돕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존경과 감사의 마음, 기도,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까지 포함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갈라디아 교회의 일반 성도들을 가리키고 가르치는 자는 장로나 교사와 같은 영적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의 필요를 돌아보며 물질적으로 돕고, 가르치는 자는 성도들에게 신령한 양식을 공급하는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성도들의 지원을 통하여 사역이 이루어지는 질서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도 목회자와 성도는 서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좋은 것을 함께 나누며 각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질서가 왜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목회자들은 이 제도를 악용하여 지나치게 높은 사례비를 요구하거나 물질적 풍요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무엇보다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야 할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일부 성도들은 목회자의 사례비를 자신들이 감당한다는 이유로 목회자를 통제하려 하거나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말씀만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서로를 존중하며 단순한 금전적 관계를 넘어 시간과 헌신, 그리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을 따라 심는 삶은 영생과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으며 우리의 삶은 반드시 심은 대로 열매를 맺는다는 영적 원리를 말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말씀은 인간이 얼마나 쉽게 자신을 속이고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속임을 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결코 무시당하거나 가볍게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 선택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며 반드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하였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이며 변하지 않는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농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는 밭에 씨앗을 심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콩을 심어놓고 팥을 거둘 수는 없습니다. 또한 씨앗을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습니다. 밭에 아무런 씨앗을 심지 않고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행동으로 옮기느냐가 결국 우리의 인생의 열매가 됩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씨앗은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 보면 이 원리가 당장에는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악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불의한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지금은 악을 심는 자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생각과 행위대로 반드시 보응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했습니다. 육체를 따라 심는 삶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며 욕심과 죄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 결과 결국 썩어지고 허무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심는 삶은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과 헌신으로 살아가는 삶이기에 영생과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라고 중요한 권면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왜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였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쉽게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씨앗을 심고 나서 바로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흔히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며 포기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땅 위에 드러나 보이지 않아도 땅 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도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선을 행해도 아무 보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육체를 따라 심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따라 심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낙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다 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선을 행하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선을 미루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모든 사람에게 행하되 특히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 책임있게 섬기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기회 있는 대로라는 말씀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때가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어졌을 때 즉시 선을 행하라는 뜻입니다. 선을 베푸는 대상은 특정 사람에게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 곧 하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 공동체를 더욱 우선적으로 돌보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 책임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변의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며 사랑과 섬김으로 실제적인 도움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향해 범죄한 자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회복시키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짐을 나누며 사랑을 실천하고 육체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을 행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심은 대로 거둔 자는 영적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정죄보다는 회복을, 개인주의보다는 공동체를, 순간적인 선행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 많은 은혜, 평강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자신을 살피며 온유한 심령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목회자와 성도는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함께 책임을 지는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육체를 따라 심는 삶은 자기중심적이고 욕심과 죄를 따르는 삶이며 성령을 따라 심는 삶은 영생과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삶임을 확실히 알고 생활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